평생토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평생을 날마다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길 원합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찬양대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빨리 신청서를 내실 수 있도록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한 집사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해야 되겠다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꼭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해피메이커 이런 약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행복을 만드는 약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QOL,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그런 개선제다. 행복을 만들어주는 약, 솔깃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런 약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실제로 이 약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슬픔과 불행을 느끼는 요소를 완화시키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 개발한 그런 약입니다. 네. 놀리셨습니까? 있다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승인된 대표적인 약이 뭐냐? 프로작이라고 하는 그런 약품이 있습니다. 세로토닉이라고 하는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약이 이 물질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슬픔의 기능을 약화시켜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마약과는 달리 내성이나 금단 증상이 없고 값이 싸다고 하는 이유로 정상적인 사람도 마약 대신 이 프로작을 애용한다고 합니다. 이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매일 $2면 행복이 보장됩니다. 이제는 육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스피린을 먹고 정신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프로작을 먹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또 부수적인 효능으로는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비만 치료제로도 애용을 한다고 합니다. 더 솔깃하신 것 같네요. 어쩌면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마술사 시몬처럼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을 돈으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질의 기쁨인 것은 아닙니다. 약물이 치료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에게 본질적인 기쁨은 줄 수 없다. 이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쁨에는 쾌락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쾌락은 소유함, 취함 이런 것들을 통해 얻는 기쁨이고 희락은 존재 자체가 기쁨 덩어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쾌락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희락은 고통 가운데서도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라고 시작하기에 사도 바울이 마치 빌립보서의 말씀을 끝내려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장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그 외에는 이런 의미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겠다고 하는 매우 사도 바울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4장에 불과하지만 기쁨이나 기뻐하라 이 말이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언제 기뻐할까요? 주식이나 부동산이 크게 올랐다든지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든지 입학시험이나 취업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여러 가지 기쁨의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또다시 공허해지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또다시 신발끈을 조여매야 합니다. 사회학자 중에 막스 러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에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신앙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쁨을 잊어버린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잊어버린 시대. 그러면서 제가 쓸데없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쁨을 잊어버렸다고 해야 맞는 것일까? 잃어버렸다고 해야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잊어버리다는 기억이나 정보가 생각나지 않거나 흐려진 그런 상태. 주로 비물질적인 것과 관련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나 대상을 의도하지 않게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물질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쁨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어느 쪽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앞서 쓸데없는 고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겠습니까? 둘 다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또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그 기쁨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기쁨이 될 만한 다양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것과 동시에 그 기쁨이 변하여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기쁨은 여건과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여건과 환경의 지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항상 그의 편지에 즐겨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지난 2장에서 3번이나 반복이 되었고 본문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 가운데 13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마치 선을 그어놓고 주 안에 있어라 이렇게 반복해서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선 밖으로 나가면, 주님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원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 기쁨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환경이나 조건 또는 이해관계에 따른 감정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윤영주 장로에게 전도를 받고 그 감동을 쓴 책이 뭐냐? 세상 속에 막 쪄낸 찐빵이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윤영주 씨의 지성, 여기서는 지극정성을 얘기합니다. 지성은 놀랍다. 혹시라도 제가, 여기서는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전도한 초보 신자의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걸어온다. 나 같은 사람의 게으름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구역 식구들과 식사 모임을 가졌는데 좋은 밤에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안주를 앞에 놓고도 술 한 잔 찾는 법이 없이 도란도랑 마냥 즐겁기만 한 이 별종의 무주인간들. 마치 외계에서 비행 접시 타고 내려온 우주인들 같다. 저녁 시간 성인 남녀가 식당에 모여서 술 없이 그냥 맹숭맹숭 안주만 먹어본 희한한 첫 경험. 그런데도 왠지 기분은 까닭없이 좋다. 경험 있으시죠?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의 모든 생활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진리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 영적 기쁨은 모든 환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조차도 압도해버리는 영원한 영적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바울은 이번이 처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권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권면을 반복함으로 이 공고가 얼마나 중요한 공고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자꾸만 반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귀찮고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큰 길을 건널 때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길을 건너기 전에는 신호를 꼭 확인하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좌우를 살펴본 다음에 차가 안 오면 손을 들고 조심조심 건너가야 한다. 근데 여러분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하고 마십니까? 하고 또 하고 여러 번, 아니 매일 아침마다 할 것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심지어 제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를 뵙고 돌아올 때가 되어지면 50이 넘은 저에게도 운전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는지 중간중간 전화를 하셔서 잘 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혹여라도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문제에 대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아무리 똑같은 말을 자주 반복해도 자신에게는 그 일이 전혀 수고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안전할 수만 있다면 똑같은 말을 100번, 1000번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가해야 할 것들과 바르게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삼갈 것들을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초대교회를 흔든 대표적인 두 이단 사상이 있는데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부인을 했습니다. 율법주의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행위가 더해져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 이단의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자는 모두가 다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바울은 삼가라는 이 명령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는 우리가 좋아하는 반려견이 아닙니다. 떼를 지어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행인들을 공격하는 난폭한 들개들을 말합니다. 당시 개의 이미지는 불결하고 불경건하고 뻔뻔스럽고 탐욕적이고 오만하고 불평자라고 다투기 좋아하고 물고 늘어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에 이물질을 타서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간질하여 물어뜯고 교회를 어지럽혀야 하는 자를 개에 비유한 것입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교인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저대고 물어뜯었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하는데 그 순수한 복음에 뭔가 다른 것, 이물질을 넣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은 악한 일을 하고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행악자라는 말을 악한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교인들을 멸망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 으르렁거리며 물고 늘어지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아주 적나라하게 행악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악이 뭔가?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받은 사람을 다시금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악착같이 잘못된 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열심일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악행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몸을 상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몸만 상하게 한 자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란 율법의 매인 형식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구원받은 표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할례를 강요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리켜 몸을 상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 이 말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갑니다. 은혜, 즉 거저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완전한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3절은 2절과는 반대로 우리가 바르게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의미는 예배드리다, 하나님을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지가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할 때 성령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봉사하는 것,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가 훌륭한 자녀입니까? 그저 자식된 도리 때문에 남의 눈 의식해가면서 억지로 부모를 섬기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또 부모로부터 뭐라도 하나 더 받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섬기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녀라면 아무리 겉으로 잘해도 괘씸한 자녀일 뿐입니다. 진짜 훌륭한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부모님께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고 싶고 그럴 때 더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특별히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 것을 자랑하고 규례와 의식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의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자는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돈 좀 있는 것, 힘 좀 있는 것, 인기가 좀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똑같이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자신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예수님뿐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4절 이하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진정한 할례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란 단지 우리의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 건강, 권력, 명예, 사람 등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것들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면 성령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얼마든지 성령으로 봉사하는 척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봉사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이 인정해 주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금방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쭐해지거나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육체를 신뢰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더 많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자가 대우받는 교회, 세상 권력을 가진 자가 대우를 받는 교회, 성도들 중에도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인 양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 모습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의문을 품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앞서고 행동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행동이 앞서고 믿음이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귀한 것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자신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를 만드셨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바울이 말하는 할례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자가 누구인가 이런 말과 같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자는 자기 자랑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자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인맥,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능, 자기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누군가 옆을 둘러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이 기준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아시겠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과학 시간에 사용해 보았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산성 용액과 알칼리 용액을 구분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산성 용액과 알칼리 용액은 그냥 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트머스 시험지에 산생 용액이 닿으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알칼리 용액이 닿으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시험지가 용액에 닿자마자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일종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의무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가,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봉사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그면 무슨 색으로 변할 것 같습니까? 참 할례파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판명이 날 것 같습니까? 몸의 살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도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신앙의 연수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고 봉사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진짜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은혜로만 사는 진짜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음을 알고 진짜 할례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힘과 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궈본다고 하면 과연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평가되어질까?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일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리트머스를 담가보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살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할례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만이 참 할례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진짜 할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오직 주 안에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늘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요,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기쁨이기에 그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찰나의 기쁨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오직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이 시간이 나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주님 안에 담궈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이 어떻게 판명이 되어질까?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이 한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참된 신앙임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는 참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짜 할례를 받은 그 마음을 우리 모두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진짜 할례 받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진짜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대입시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통해 예수님만 밝히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참 할례 받은 자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주님께 담가봅니다. 어떻게 판명이 날지, 참 할례 봐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판명이 날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판명이 날지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의 살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도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할례를 받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가 진짜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봉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날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모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할례 바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